출애굽기 36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므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잡았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고 남음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 한다운 예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우리가 위기에서 기회로 이번 주 말씀입니다. 위기에서 기회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완전 위기에 빠집니다. 인간이 도대체 풀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인간이 잡히게 되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지옥 배경에 빠집니다. 이게 인간의 위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많은 이 땅에 위기가 오고 고통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기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도 해결할 수 없고 성공도 해결 안 되고 이것은 지식도 해결 안 되고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과 저주를 당합니다. 성공은 하지만 사람은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멸망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빠져도 안 된다. 여자의 후손 이게 신약 성경에 넘으면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한 뜻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지옥에 데리고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여자의 후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잡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이걸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사탄 귀신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뱀, 사탄 아닙니까? 이걸 아는 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죠.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사탄이 안 떠납니다.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죠. 예수.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거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분이 왔다. 그분이 예수다.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부끄러움 수치도 안 합니다. 잘 몰라서 자꾸 이게 헤매냈었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이 줄을 부르는 자는 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셨다. 자, 그를 부르는 자에 부유케 합니다. 부유케 하죠. 창세기 3장의 빈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 실패, 가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음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위기에서 완전 기회로 이게 복음부라죠, 복음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위기가 기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계속 위기를 당해요. 계속 이상하게 문제 속에 자꾸 헤매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못 맞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딱 잠수함부터 이제 위기는 기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 아느냐 이제 그리스도 아느냐? 교회 열심히 나간다 답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그죠. 애굽의 부끄러운 수치, 부끄러움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게 되면 세상에 노예돼 버려요. 불신자의 종이 되고 그냥 끌려갑니다. 세상을 뭐 빛은커녕 그냥 세상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니 재앙이 넘어갑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재앙이 넘어가느니 그래서 이 피 유월절 어린 양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있는 그 언약을 잡으면 모든 재앙 애굽의 그 수치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놓쳤다. 재앙 수치당합니다. 이거 못 막아요 이거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그전에는 이거 안 넘어가더라고요. 재앙 수치가. 그렇게 내가 성경 보고 뭐 기도해도 안 넘어가 이게. 왜냐하면 복음 힘이 있어요. 대충 예수했어요. 대충 예수. 안 넘어가요. 오직 예수를 결단내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하려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대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나를 확 바꿔버려요. 상태가 다 바뀌어버려요. 내 삶이 뿌리가 다 바뀌어버려요. 뿌리를 안 바꾸게 되면 반복된다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하면 또 오고 해결하면 또 오고. 끝없이 문제 해결하던 인생 다 소진하는 거죠 이게. 오직이냐 오직. 대충이냐. 사단이 알거든요. 이만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온 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서 창세기 3장 15절 같은 말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이걸 잡을 때 출로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 속국했잖아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0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해결자 여자였으니 그 그리스도시요. 그분이시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세상적으로 창세기 3장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성공하게 되면 어떤 문제 있습니까? 겉은 돈으로 명예로 지시를 포장하지만 속은 창세기 3장입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위기 끝없어요. 왜? 이 위에 덮어놨으니 되겠습니까? 우리 속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전히 그리스도로 내 속을 채워야 됩니다. 이 위에서 뭘 하든지 해야지. 여기다 뭘 덮어놨으니 포장했으니 그게 포장이지 답입니까 이게. 속은 죽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근원적 위기에 빠져나오게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주 그리스도. 이 부분을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지는 근본 비밀입니다. 자, 오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인간. 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개돼지가 아니란 말이죠. 개돼지는 육신이에요. 배만 보면 끝나.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이 죽어서 의식주밖에 몰라요. 배부르고 먹고 마시니까 먹으려고. 그러니 절대로 짐승은 예배 안 합니다. 예배할 못해. 왜?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한다. 그 짐승이에요. 고급 짐승, 고급 짐승. 마을이 사람이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먹고 마시 입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못 합니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그것이 예배예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복음 누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냥 예배 안 돼. 피 언약 잡은 예배를 말합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성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보면 죽였죠.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예배하는 모든 걸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의미입니다. 꼭 일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집중해라. 이것이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사탄은 인간에게 예배 중요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뺏어갑니다. 사탄은 자꾸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자꾸 무너뜨려요. 자, 보세요.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지금 잘못되는지, 지금 하는 일이 바른지 아니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예배를 뺏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뺏겨가며 산다.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다음에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하고 사람들 중심에 간다. 당신 문제 와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예배를 통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 예배를 뺏기면서 하고 있냐. 반드시 다음에 문제 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면 회감이 무너지는데 사단은 절명의 예배만 뺏기게 합니다. 예배 뺏기고 자꾸 사람 중심에 뭔가 가게 만듭니다. 언젠가 또 문제 오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실상 예배 회복이 모든 것 회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뺏어가죠. 자꾸 뭔가 아무 일을 해도 예배를 뺏기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일이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예배를 회복합니까? 어떤 예배냐면, 자,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기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광야가 뭐예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켰죠. 왜 성막 성전을 지켜야 돼? 왜 교회를 집니까?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 때문에 교회를 진 겁니다. 만약에 예배가 필요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죠. 성경도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죠. 그럼 우리 전체 인생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인데 그게 필요 없으면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예배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적 이유거든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배를 뺏어가거든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코로나19 때문에 안 드리니까 당연히 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그게 영이 죽는 겁니다. 예배 모두 안타까워 어떻게든 예배해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예배를 싹 뺏어가죠. 그래서 성막을 드는 건 예배죠. 성막 또는 회막을 합니다. 회막이란 말은 것이면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 이거죠. 회막이라는 것은.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우리 집을 말합니다. 성막, 회막, 장막이 나와요. 성막은 예배하는 예배당, 회막은 거기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전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다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지만 실상은 성막 예배 나와야 돼요.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문을 딱 열면 바로 성전이 모였어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장막은 바로 문을 열면 바로 성전이 보여줬다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걸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네 영혼이 살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내 영과 마음이 내 성전과 예배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삶이 약해집니다.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죠. 왜냐하면 흐트러져 갖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는 길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예배냐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예배할 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 지금 집에서 좀 같이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항상 안 해요. 언제가 문제 오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한계 옵니다. 한계. 그냥 예배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막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식은 되겠지만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원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예배하면 안 돼. 항상 피언약의 예배. 그리스도 중심 예배를 드리면 치유되고 능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강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없는 강단은 그건 안 돼요. 그리스도 빠진 강단은 죽은 예배라면 생명 없잖아요. 복음 있는 강단, 이 예배는 이때 잡은, 자, 내가 예배 때 말씀에 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복음 예배 잡았던 그때 우리가 그거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성취하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언약 잡고 기도했다.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삶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함께하는 회중 예배도 있지만 내 인생 삶 자체가 산제사가 돼. 산제사. 그리고 모든 곳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집에서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집, 여러분 집
그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란 말이죠. 40일 개집 동안 여러분 집 현장 그 장소가 교회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교회 성전 중심 예배했지만 내 삶이 예배와 교회로 되도록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예배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